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은 거침없이 그 다음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산골 마을입니다. 여리고의 견고한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곳이죠. 그래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작은 성이어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앞 오아시스 지형입니다. 한눈에 전체가 다 보여요. 하지만 아이성은 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코 얕잡아 볼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쪽은 낯선 곳이고 아이성 쪽은 자기들의 나와바리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산골이니까 전체가 안 보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신중하게 정탐을 한 거죠. 염려와는 달리 정탐꾼들은 아이성이 별거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전체가 움직일 필요가 없고 그저 3,000명 정도의 병사만 보내도 충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심하고 정탐꾼들의 말대로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창칼을 휘두르는 전투에서 그 정도의 전사자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도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비탈길에서 내리 쫓기는 바람에 정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전략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몰려 크게 당한 거죠. 군사의 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구나 몸으로 싸우는 전투에서 사기가 꺾이면 이길 수가 없죠. 요즘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 최강입니다. 중요한 국제대회를 우승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신진서 구단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22살입니다. 이창호, 이세돌 선수를 잇는 천재 기사입니다. 이 신진서 구단이 중국을 상대로 24연승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격파한 거죠.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중국의 커제라는 선수가 있는데 커제도 신진서 선수에게는 꼼짝 못합니다. 신진서 선수와 맞도 본 선수들은 마치 인공지능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그 컴퓨터하고 대결해서 세계적으로 뉴스가 됐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절대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둑 중계를 할 때는 보면 이쪽 코너에 인공지능이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됐는지 쫙 보여주고
선수들은 못 보지만 이제 인공지능은 그 다음 수가 여기가 뜨는 게 좋겠다고 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이 신지도 선수가 거의 인공지능이 예측한 수를 딱딱 두고 나가는 게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신지도 선수하고 맞붙으면 우선 기세에 눌려요. 신지도 선수는 멀리다가도 묘수를 찾아내서 귀엽고 역전하기 때문이죠. 뭐 한수만 삐끗해도 역공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바둑을 두기 전부터 아예 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또 신지도 선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딱 두면은 야 여기에 무슨 수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고심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바둑은 시간 싸움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다 쓰면은 이제 초에 몰립니다. 10초부터 9초, 8초 그래서 그 땡 하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초에 몰리면은 마음이 급해지겠어요. 바둑이라는 거는 몇 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탁탁 해야 되는데 그 수를 읽을 시간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에 쫓겨 제 실력을 발휘 못하고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도 선수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도 그 신지도 선수가 지금 쌓아놓은 그 우승 힘이 훨씬 더 승률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벌써 질 생각부터 하니까 상대방이 이길 수가 더 어렵죠. 이기기가. 이스라엘도 뭐예요? 여태 이기기만 했어요. 요단강 동쪽을 지나면서 많은 전쟁을 했는데 아모리하고 싸워도 이기고 바산하고도 이기고 미디안하고도 싸우고 이기고 모압하고도 이기고 물론 모세가 이렇게 진두지휘한 거지만은 그 전투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다 한 거거든요. 그 바람에 생각지도 않았던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여리고 성도 견고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벽을 무너뜨려서 승리를 했어요. 정말 손쉽게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하죠. 그렇게 정복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거침없는 진격에 바짝 얼어 있었습니다.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단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손쉽게 접수했단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막을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맞서 싸운 거예요. 아이성은 해발 800m 위에 고지에 있는 성입니다. 지형을 이용해서 빗달기로 내리몰아 공격했더니 맥없이 당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막 혼비백산에서 쫓겨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성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극도의 분노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전투에서 밀렸고 36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뭐 그리 큰 패배는 아니죠.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잖아요. 방심하다가 진 거죠. 다음날 전열을 가다듬고 뭐 다시 공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이 정도의 패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 패배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빠져나간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까? 여호수아는 저물도록 땅에 엎드려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이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었던, 데모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서야 겨우 한마디 합니다. 7절에 슬프도소이다. 이 말을 내뱉고 나니까 갑자기 더 서러움이 밀려들어서 정말로 슬펐어요. 여기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40년을 돌아왔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뽑혀서 갈렙과 같이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다 꽁무니 빼고 돌아서는 바람에 40년이 걸려서야 이제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막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이 아이성 사람들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별거 아니더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졌다. 조그만 그 아이성에게 당했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맥없이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막강한 저 아모리 족속들에게 이 민족은 멸망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해도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밥입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여호수아의 입에서 말이 이게 다 뱉는 대로 이게 힘이 되는 건데 이렇게 투덜대고 이렇게 칭얼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그제야 이 속에 감춰두었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30세겔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췄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방침을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짐 곳간에 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로챘습니다. 외투는 불살라야 됐죠. 은금은 하나님의 곳간에다가 바쳐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외투가 평범한 게 아니에요. 21절을 보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날, 이거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강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시날은 그 가운데 있는 거대 도시죠. 왕궁이 있는 곳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귀한 겉옷, 아름다운 겉옷, 보물인 거죠. 보물. 평범한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태워 없애기는 너무나 아까운 거죠.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은 11절에 정확하게 이 아간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간이 지은 죄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그러진 거예요.
다행히 죄를 지은 사람은 아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주질 않으세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계세요. 여호사는 아간의 범죄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아간의 일에 대해서 일절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슬며시 발을 빼셨습니다. 36명이 죽도록 방치하셨어요. 너희들 한번 나 없이 잘해봐라 하면서 외면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답게 아간이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거나 딱 끌어내서 아간을 어떻게 해야죠. 근데 삐치셔가지고 말씀도 안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발을 빼시다니. 하나님도 보면 이 삐칠 줄 아는 분인가? 저녁까지 여호수아가 투정을 부리며 티끌을 뒤집어 썼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혼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궤 앞이니까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날이 저물고 나서 여호수아가 슬프다고 입을 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슬프다고 입을 연 게 바로 기도예요. 저물도록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그거는 그 생각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또 그 중에 이 족속들만 모아서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세라 족속 가운데 가장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제비 뽑았더니 거기 삽디 가문이 뽑혔어요. 포효망이 점점 좁혀지죠. 그런데도 아간이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삽디의 손자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회개할 기회를 버렸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이 콕 찍어내실 때까지 있었어요. 아간이 뒤늦게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죠. 여호사는 아간이 숨겨둔 외투와 금은 은금덩이와 그의 자녀와 그의 소, 나귀, 양까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은금덩이는 부정을 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을 불살랐습니다. 고고학자가 지금 이 아골 골짜기에 타보면은 그 불에 녹아서 있는 은금 덩어리가 있을 겁니다. 누가 또 캐갔는지도 모르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여리고에서 곧장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지름길 계곡이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가는 길이고, 조금 더 가면 요단강을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 아골 골짜기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꺾으면 사해 쪽으로 가는 길이고, 뒤로 가면은 요단강 건너는 전 모압 땅이고, 여리고가 오아시스 지형이기 때문에 정말 교통의 중심지. 거기 왔다가 이제 식량을 채우고 물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여행을 떠나는 중심지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아간을 심판하고 공동체를 정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정화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멋진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되면 그게 뭐 걸렸나 보다가 아니에요. 돌봐야 돼요.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멋진 교회는 이 공동체에 이르기 딱 좋아요. 교회가 막 거대해지면은 이 공동체성을 잃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 실족하고 그러면 그거를 아주 관심 있게 서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시거든요. 이 악어 골짜기는 그 교훈을 배운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죄를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교훈이죠. 한지 치는 법을 배우고 아가는 제비 뽑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어야죠. 그랬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어요. 이 작은 패배에도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문제를 풀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총 전력을 다해서 아이성을 공격했더라면 거기서 또 36명이 아니라 3,600명, 36,000명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발 빼신 전투에서 무슨 보장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뭐가 그렇게 막강해요? 근데 우리 이런 실수를 잘한다고요. 영적으로 낌새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즉각 하나님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냥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내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인간적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투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삐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서운한 일을 당하셨으면은 즉각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MBTI 뭐죠? 그 성격 유형 검사해 보면 하나님 상당히 내성적이신 것 같아. 네?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콕 가지고 마음 얘기를 꺼내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와 비로소 하나님도 얘기를 풀어내신다. 여호와서처럼 저녁까지 시위할 필요는 없겠죠. 영적으로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 엎드려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 이야기를 다 얘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우리 멋진 교회가 공동체인 거 항상 생각합시다. 오늘 점심은 누가 하나요? 누가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면 적어도 오늘 점심은 누가 하나 봐야 돼요. 예배당 청소가 잘 돼 있네. 어느 당번이 청소둥지였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점심 메뉴가 뭔가? 여러분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주방에 쓱 들어보고 오늘 메뉴가 뭔가 좀 한번 보고 올라와야 돼요. 왜? 공동체니까. 그래서 오늘 김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집에서 좀 있는 거 베란다에 있는 김도 좀 갖고 나와서 같이 나눠 먹고 시골에서 올라온 감자도 좀 들고 오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전화 권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교회에서 안 보이시길래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좀 전화도 하고 그런 공동체 한번
일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다 이렇게 쾌활하시고 기뻐하시고 다 잘해주시다가도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토라지시면은 오래 갑니다. 일단 기도로 푸는 것밖에 없어요. 또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이 풀리셔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서로 터놓고 서로 기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신앙의 우리 길잡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